우리는 어제부터 호세아 말씀을 시작했는데 호세아서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유다도 건재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 나가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국력도 정치도 아주 권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참 호세아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하고 또 그녀와 함께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큰 뉴스였고 그 뉴스가 바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 대학살의 평야, 대학살, 킬링필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에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범죄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할 것만 같았던 그들을 다시 붙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선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하나님은요, 전체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심판, 뒷부분에 회복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호세아가 지금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심판이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구원이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 지쳐요. 우리가 그 선포를 듣다가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장 안에서 또는 한 장과 두 장 사이에서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을 번갈아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촉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책, 사랑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제 선포하신 심판은 오늘 어떻게 회복으로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죠. 암미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첫 페이지인 분들은 1번이라고 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을 따라오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이라. 어제 분명히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앞에 로가 붙어서 부정형이었어요. 분명히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암미,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역시 번호가 써 있죠 옆에. 네, 4번이라고 되어 있고 루하마 내려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근데 어제 분명히 둘째 딸을 낳았을 때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였잖아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역시 부정형 로가 붙어서 로루하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제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로암미라고 짓게 했는데 오늘 2장 1절에서는 암미다, 루하마다. 즉 반대의 뜻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바뀌니까 이상하시죠? 네. 어디로부터 봐야 되냐면 그 두 절 위에 1장 10절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1장 10절부터가 2장이에요. 이게 2장 1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72 정도로 옮겨지고 번역되면서 이게 1장 10절 11절이 되고 2장 1절이 뒤로 갔는데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 1장 10절이 2장 1절이다. 거기부터 봐야 되거든요. 자,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자, 먼저 그러나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나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책, 회개의 촉구가 이어졌어요. 너희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너희 왜 이렇게 음란하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너희의 모습은 정말
음란함을 견딜 수 없는 여인의 모습과도 같다. 분노하세요. 그러나 10절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바뀌죠.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다시 한번 번성의 때가 온다는 거죠. 부흥의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분명히 4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악을 성토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4절에도 이스라엘 족속, 6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차이가 뭐냐? 이게 원어로 하면 벳 이스라엘이냐 벤의 이스라엘이냐 그 차이인데, 이 베트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베트 이스라엘은 뭘 말하냐면 왕가의 중심으로 한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왕조예요. 그 왕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벌하겠다, 패하겠다, 왕조는 없애버리겠다. 왕조가 없어진 자리에 이스라엘 자손이 남아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 오늘 10절의 이스라엘 자손은 뭐냐? 벤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조는 이제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여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는데, 심판하고 버리는데 누구는 살리나? 개개인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누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한 명 한 명은 살리시겠다. 그래서 베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벤의 이스라엘은, 각각의 개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반복적으로 2번이나 부정이 나오는 건 굉장한 긍정입니다.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퍼져나갈 거란 얘기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게 바로 로암미였죠. 로암미. 여러분 이게 너희 내 백성 아니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막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아예 아닌 말지 뭐 이런 말. 우린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난 네 부모 아니야. 그런 말지 뭐. 우리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은요, 이거는 최상급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신약으로 오면 출교예요. 출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출교 당하면요, 황제도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황제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교황이거든요. 왜? 교황이 출교시키면 황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날부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귀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는데, 구약에서 출교가 뭐냐? 로암미예요. 너 내 백성 아니야. 이건 그만큼 무서운 말인 거예요. 모두의 마음을 떨게 했던 그 말이 로암미, 최후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노란색을 드시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역시 분홍색을 드시고 그 위에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표시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선언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로암미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뀌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들이 베트일까요? 빼네일까요? 빼네입니다. 예. 베트는 왕조라고 했죠. 왕조는 버린다고 했죠. 그러나 빼내는 살린다. 빼내는 개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빼네 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번역해도 좋고, 자녀라고 번역해도 좋고, 사람들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빼네 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막 심하게, 정말 심하게 말씀해 놓고는 한 절 만에 마음이 확 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에게 막 뭐라고 해놓고서 돌아서면 어때요?
마음이 착잡하죠. 예. 또 아이고 저것이 모르고 저랬을 텐데 또 내 말에 상처받았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왠지 좋지 않아서 찾아가게 되잖아요. 똑똑 두드리면 아 왜요? 그럼 왜긴 뭐가 왜야? 그럼 문 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은 사랑도 있지만 자존심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너희 내 백성 아니야 선언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베네 엘 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열강이 섬기던 바알, 그 바알은 죽은 신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인 바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지금 현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이게 뭐와 다르냐?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왕족, 하나님이 버리신 베트에는 누가 리더였어요? 왕이었어요. 멜레크였어요. 근데 여기서 멜레크를 이야기하지 않고 로쉬를 이야기합니다. 로쉬. 이 로쉬는 누구냐?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이전에 지도자가 로쉬예요. 즉 사사들이 로쉬였고요.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로쉬였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했던 지도자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만류했죠. 아니 그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나 해주세요. 쫄라서 사울왕을 세웠더니 사울왕이 그들을 폭정으로 다스려서 모두가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수많은 남북조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폐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멜레크는 그들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멜레크를 세우시기 전, 왕을 세우기 전에 지도자인 로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이 한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직 남북조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 시대에 벌써부터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 미래는 언제냐? 바로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퍼져나가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퍼져나가는 날, 천국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나 가까이 온 천국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선포하시는데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었죠. 이스라엘은 대학살의 장소, 어마어마한 아픔의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그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오늘 2장 1절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되면 서로에게 뭐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당신은 암미입니다.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가 됩니까?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로쉬, 한 우두머리를 섬기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한 뜻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팔복 강해를 같이 나눴는데 바로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왜 복이냐? 이것은 사람에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만큼 냉담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바로 어제까지는 로 압니다, 로 루하마라 했지만 오늘은 압니다, 루하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긍휼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어서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바로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루하마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뭐가 문제가 있나, 뭘 지적해야 되나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래, 나도 저분을 함께 섬겨줘야지. 아, 저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야. 아, 나도 긍휼히 여김 받아서 여기 왔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 더욱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그 가정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겨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가정이 됩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암미고 루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가들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가라고 했죠.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희에게 결혼하겠다, 내가 장가들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내 책임을 다하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한 면모죠. 그러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즉 사랑하는 마음,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진리, 에메트를 가지고 내가 내게 장가를 들겠다. 그러니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2장 20절 말씀이 호세아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 절에 요약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결혼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대면하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자신감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장가들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와 영원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맞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신앙은 하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자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해요? 그러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응답이 먼저 어느 데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응답하시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응답의 흐름이에요.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응답이 땅을 통해서 각 곡식과 각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은혜의 흐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장가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난 신랑이야 넌 신부야라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이 이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샘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기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즉 루하마라 암미라 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암미, 하나님의 긍휼 받는 자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무엇을 의지할지 모르고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겠다. 내가 먼저 해결하겠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도 해결될 것이고 너도 풀어질 것이고 너도 온전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엉켜버린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꼬인 것들이 바르게 정립되고 모든 잘못된 것, 모든 엎어진 것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아픔뿐이었고 우리의 음란하게 행한 이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못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한 로쉬, 한 지도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 발걸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품어주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서로 바라보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받아주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질서가 회복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